시편 139편 1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신묘막측이라는 이 단어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놀라움, 그 경이로움,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묵상하는 바로 그때에 그 속에서 신비를 느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정말 귀한 찬송 시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란 것은 이게 오장육부의 준말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각양각색의 실을 가지고 그렇게 술을 놓으면서 또 그리고 뜨개질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옷 하나를 만드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나의 모든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장부라는 말, 오장육부의 주말인 이 장부라는 말, 히브리 원어로 보면 키드니, 콩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기 3장 4장을 보면 반드시 그 희생제물의 기름과 더불어서 무엇을 떼어 불살라 바치라 하냐면 콩팥을 떼어서 바치라. 콩팥을 떼어서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유독 콩팥일까요? 여기에 장부란 말도 원어는 콩팥, 키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콩팥일까? 우리와 좀 달리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콩팥이 우리의 사람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란 말을
NIV 성경은 my inmost being, 나의 가장 속사람, 나의 가장 심령의 깊은 내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좋은 의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You created my inmost being,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오장 육부 몸의 기관들을 지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뒤편에 보면 내가 악인을 미워하며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사람을 살펴서 내 속에 악이 있는가 그렇게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영혼이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묵상, 거기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러한 분명한 삶의 결단과 분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위대함입니다. 그냥 한번 석 읽고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죠. 성경을 곱씹고 그 말씀의 의미를 또 담고 담는데 그 속에 놀라운 영적인 자양분이 내 영혼 속에 공급된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우리는 주로 미국에서는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교회에서 CD를 하나 갖고 와서 주일날 좋았지 라고 하고는 사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에 CD에 넣고 보통 20-30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사실은 주일날 놓쳤던 내용들이 확 다가오고, 그리고 보통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내 영혼에 놀라운 영적인 자양분으로 공급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확연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과 나의 육체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저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정체가 생기고 엄마의 뱃속에서 착상되어서 이것이 만 9개월을, 우리로 말하면 10달을 채워서 그저 한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알았는데, 엄마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속사람과 나의 육신을 너무나 놀랍게 만드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다듬어 넣으셨고 기르셨고 때가 참에 생명으로 바깥으로 나왔다. 바로 이러한 출산을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입술에서 탄식이 터집니다. 와,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체가 심이라. 신비롭고 기묘하고 막측 없을 막자에 청량할 헤아릴 척자, 아무리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이게 신묘막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창조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묘막측이라는 이 단어 참 번역이 좋습니다만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입니다. 두렵다, 그리고 wonderful, 놀랍다, 감탄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기이하게 그리고 만드셨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원더풀 놀람과 감탄과 정말 찬양이 나오면서 너무 놀라는 바람에 이것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었다. 이때 두려움이란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를 말합니다. Awesome God. 우리 인생, 보통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인생이 소우주라 그렇게 부르죠. 저 천체, 과학자들도 이 천체의 크기를 사실은 일부만 알고 사실은 추론합니다. 그럴 정도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우주, 그 우주가 우리 인생 그 몸속에 담겨 있다. 그럴 정도로 그러한 우리의 인체를 생각할 때마다 의사들은, 정말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들은 하죠. 나는 사람의 몸을 모른다. 정직한 고백이죠. 왜냐? 사람의 몸은 그 자체가 소주요 신비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5절로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 이것도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엄마의 자궁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 그런데 엄마의 자궁에서 한 생명이 생길 때에 그것을 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형질이란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임브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바로 태아를 가리키죠. 이 임브리오, 막 엄마의 자궁에 착상한 핏덩어리, 그냥 이렇게 꼬물꼬물하게 빨간 그 수정체, 그것을 임브리오, 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의학적으로는 태아의 정의가, 임브리오의 정의가 바로 형성된 지 8주 미만의 그 핏덩이를 임브리오, 태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형질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의학적으로 낙태를 합법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이 단계는 핏덩이지 생명이 아니다, 인격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막 생긴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NIV 성경이 잘 번역하는데 형질을, 이 핏덩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My unformed body. 형태는 없는데 바로 몸이란 것입니다. 사실 이 핏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 없는 몸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뭐 하셨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unformed지만, 형태가 아직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핏덩이에 불과하지만 귀한 한 인생이요, 한 생명이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을 발견할 때에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 또한 그 생명에 대한, 그 형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함께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139편 16절 후반절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해하여야지 시편 139편 13절로 24절의 전체 내용이 이해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을 좀 풀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된 것이 뭐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 그 영어 성경 보면 all the days ordained for me. 이 ordain이란 말은 우리가 안수하다, 그러한 의미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쓰는 단어가 ordain, 안수한다, 그런 의미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ordain이란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정했다, 미리 정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모든 날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생의 all the days, 다윗이 이 땅에서 70을 살았는데 다윗의 70 전 인생의 모든 날에 대하여, 다윗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작정, decree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나기 전에,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되어질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기록했다는 말은 그것이 그렇게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다고요? 바로 다윗이 아직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태어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이미 형질이, 그 unformed body가 막 이렇게 생길 핏덩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사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섭리하면서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되어질,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되어질 일들을 다 미리 작성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오고, 내가 어디로 이사가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 친구가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정하셨단 말이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의 날을 미리 정하시고 그 날 동안 되어질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 기계는,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착착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적으로 탁탁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하면 무슨 또 어떤 잘못으로 나가냐면, 그렇다면 내가 범죄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시고
내 삶 속에 딱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므로 내가 잘한 것, 심지어 내가 못한 것도 다 하나님 탓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 작정결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결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단편적으로 우리의 좁은 머리와 이해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신묘막정하심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자기 합리화하는데 쓰기도 한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날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가 17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 생각, 그죠? 영어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your thought, 당신의 생각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목적입니다. purpose. 여러분, 이제 느낌이 한번,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고 존귀한지요. precious, 존귀한지요.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작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목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동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70년 70년 80년 80년 90년 90년 프로그램 딱 짜갖고 딱 집어넣어서 기계처럼 우리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우리를 향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드디어 때가 참에 세상 바깥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정말 참혹한 가운데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가치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프레셔스,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 오늘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의 어떤 위협 속에 쌓여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조차 내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작성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기억할 때에 분명 여기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장된 은혜가 감춰져 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우리 어른들은 더 잘 아시죠? 이제 뭔가 좀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확 꺼집니다. 아이고,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전혀 나의 어떠한 의지와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일이 또다시 위로 확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러한 업앤다운의 굴곡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헤치며 살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속에 이 일들을 허락하시며 바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넓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진행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그 좁은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Why me?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딴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저만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복됨에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실수로 간 것도 아니고 다름 아닌 자신의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은 미움으로 말미암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 미움당하여 팔려감이 정말 그 고통, 그 과정은 너무나 끔찍했지요. 그런데 돌아보니 누가 바로 이 일이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지 그 누가 헤아리기나 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들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주의 계획과 목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결국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 당신이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모든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의 생각은, 나를 향하신 당신의 목적은 의롭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눈앞에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또 내 자신 원망했던, 알지도 못하고 불평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자신의 연약한 인생을 포기치 않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신 그 하나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자랑, 하나님 영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참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내내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불평이 앞섰던, 그만큼 어린 것이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